오늘은 이제 깨우라 시리즈 다섯 번째로 실패와 피로를 넘어서는 순종을 깨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누구도 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밤은요, 단순하게 지금처럼 해가 진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어떤 힘도 없을 것 같고 어떤 가능성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런 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생각보다는 좀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는 그 밤이 병원 침대 옆에서 밤새도록 지켜본 가족의 얼굴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내 인생의 밤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제는 말을 아끼게 된 그 관계 속에서 점점 이제 내 품을 떠나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는 나한테 밤이 찾아오는구나 눈물 흘리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도 왠지 모르게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고 무기력한 그 공허함이 짙게 내려앉는 그런 밤도 있어요. 밤엔 좀 자야 돼요.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그 밤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순종하고 싶어서 아무리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때가 우리한테 생각보다 많이 찾아와요. 여러분, 최근에 무기력한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무언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과물은 찾아오지 않고 무언가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낸 것만 같은데 그 열매가 텅 비어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지쳐있는 그 상황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마치 시몬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상식적으로 낚시를 배워보지 않은 사람도 고기 한 마리는 잡을 법해요. 근데 프로 어부인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한 공허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애썼어요. 정말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정작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는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실패이고 허무함이고 다 끝난 것만 같은 상황이고 자포자기하고 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끝났어 라고 말할 것 같은 상황인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룬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 보세요, 제가 이만큼 순종했고요, 이만큼 기도했고요, 제가 이만큼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러면 당장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예수님 저 했는데 못하겠어요, 이젠 아닌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지쳐있고 가장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물을 다시 내릴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숫가,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렸던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군중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아, 저분한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가서 몰려들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드는 이 과정 가운데 눈을 바삐 움직이시사 한 곳에 시선을 두세요. 그게 어디였냐면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굳이 누군가를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 예수님의 눈길은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배를 찾는 데 있었고, 그 베드로의 배를 찾으시고 그 텅 비어있는 배에 올라가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실패의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베드로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다시 가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봐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건 아주 이성적인 판단 아니겠어요? 열심히 다 했는데 못 잡았다고요.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는 아마 보통 여기서 멈출 거예요. 아니, 낚시 좀 해보셨어요? 그물 좀 한번 내려보셨어요? 제가 그물을 지금 몇십 년째 내리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더 이상 해도 안 돼요. 답이 없어요. 내일 하시죠? 우리는 보통 여기서 그치는데 베드로는 한 문장을 덧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뭘 보게 될 거냐면 실패와 피로 속에 있는 이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볼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히 이성적인 판단인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크게 한 3가지의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예요. 실패의 밤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점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아무것도 못 잡고 육지로 지금 돌아온 상황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프로 어부입니다. 이 사람보다 전문적으로 배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배 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사실상 다 해본 사람이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그런 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은 거예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낚고 돌아온다? 이건 처참한 실패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몇 명인데 그 고기를 나눠도 먹고 살만할까 말까 모르겠는 과정인데 그렇게 수십 년을 일한 프로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이때 그 실패의 자리 위에 누가 오르시냐면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배 위에 올라오셔서 수많은 그 군중들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을 보고 배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늘 실패의 자리를 실패의 자리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끝을 맺어요. 우리의 시선은 얼마나 그 앞에만 볼 수 있는 그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시선인지 지금 주어진 상황만 보면서 그래 내 인생 다 끝났잖아. 난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거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야. 여기서 끝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실패의 자리예요.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 누가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이느냐 성공의 자리이느냐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면 여러분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고 말씀이 시작되는 자리고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보니까 가장 먼저는 시몬의 배를 뚜렷하게 쳐다보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막힌 상황을 뚫을 수 있는 시선이어서 우리가 보기엔 이런 장애물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못 오실 거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다 뚫고 오세요. 베드로에게도 다 뚫고 가셨던 것처럼 삭개오에도 다 뚫고 가셨던 것처럼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에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다 뚫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도 그래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확실한 사역이 우리한테 다 뚫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놓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딱 하나였어요. 이유가 뭐냐? 그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려고 찾아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처참한 실패의 자리를 오히려 사역의 자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저앉음 가운데 그를 제자 삼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나 이제 끝났어, 실패했어 이럴 수 있는 자리여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일하시고 임하신다면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먼저 이 첫 번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이해가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4절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대한 전문 지식이 거의 없는 목수였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콧방귀 낄 만한 그 목수가 와서 전문 어부한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과연 우리가 어부라면 여러분 그 말에 듣기는 하겠습니까? 아유, 내가 진짜 저 사람이랑 무슨 말을 섞고 당신이 알긴 뭘 알아.
당신은 목수잖아.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알아? 우린 이럴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와 동료들은 이미 지칠 대로 다 지쳤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친 상황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상황과 조건을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을 먼저 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제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그물을 다시 내려봤자 말도 안 되는 순간인데 그물 내려봐서 뭐 하겠어요? 지금 이거는 헛수고예요. 제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면 계산을 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 한에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일 거야. 이렇게 하면 순종의 결과가 올 거야. 이런 판단이 내려질 때 우리는 순종을 해요. 그런데 진짜 순종이란 건 여러분, 우리의 이성에 납득될 때 행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여지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해서만 따르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이 임할 거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경제학자들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우리 눈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한테 이해되지 않아요.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나니까 우리 입술에서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게 저한테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십자가의 그 구멍난 손바닥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니까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게 되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나를 위한 크신 사랑이었다는 게 저한테 이제 와닿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역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이 안 되는 상황에도 괜찮아요. 세상은 저를 향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니 왜 그렇게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있어? 나가서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베드로의 상황이 딱 그래요.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떤 것에 의지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였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다고? 아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구나. 그게 옳은 거겠구나.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이 나의 순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겠구나.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동료들이 다 지쳤어도 괜찮아요. 시몬 베드로의 그 강한 논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은 이런데 한번 그물 내려볼게요. 예수님이 모든 그 지휘 체계를 다 흔드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일을 믿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납득이 되지 않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정말 열심히 그물을 내렸어요. 이거는 다시 그물을 내려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희한하게 딱 그 부분을 요구하세요. 너 그래도 그물 내려라. 너 그래도 다시 배를 여기 멈춰두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보면 그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이 돌아왔던 그 자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었던 것 같은 그 자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쥐꼬리만큼도 보이지 않았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 계시다면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순종은 무엇일까요?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보지 않겠니?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순종이 열매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은혜의 물꼬를 여는 통로예요.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을 찢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그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심지어는 동료들의 배까지도 채우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뭐냐? 단순히 고기가 많이 잡혔다. 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시지? 이게 본문에서 놀랄 만한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일에 있어서 나타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본문 8절이에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대? 말도 안 돼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눈앞에 펼쳐지는 대단한 거에만 주목을 해요. 야, 이렇게 고기만 많이 잡혀? 아마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물고기가 많이 잡힌 이 기적을 보면서 와, 내 삶에도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물론 그런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종종 찾아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루신 일은 단순하게 외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헐떡이고 있고 다 포기에 마땅한 그 시몬 베드로의 영혼에 물꼬를 트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이 일로 말미암아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선명하게 알게 됐어요. 자, 이게 놀라운 포인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은 기적만 보면서 놀랄 텐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보냐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이걸 보면서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임하셨다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엇이 임하게 되는 거냐? 그 하나님 앞에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나 그럼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던 거지? 나 여태까지 물고기는 많이 잡았을지 모르겠어. 나 여태까지는 그래도 부족함 없는 어부였어. 근데 내가 이 대단한 분 앞에 서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든 못 잡든 간에 나는 이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지금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높은 분이시고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저는 지금 당신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인 게 분명하네요. 저는 지금 당신 앞에 베테랑 어부로 섰지만 고장 목수이신 당신은 고장 목수가 아니었네요. 당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어서 저는 당신 앞에 베테랑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전 당신과 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회개를 이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토록 내 힘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보려고 했어요. 다 채워보려고 했어요. 수많은 배에 수많은 물고기를 채워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해결된 그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봤던 적은 없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이 회개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아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 너는 뭐 할 거냐? 너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될 게 아니야.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할 거야. 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얻고 싶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순종하냐 했을 때 내가 무언가 얻으려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왜 하는 거냐? 순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이 임하게 되는 그 문을 여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순종한다고 다 뭐 길이 열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근데 성경에 수많이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의 역사를 볼 때 순종은
또 다른 사역에, 또 다른 사명에, 또 다른 은혜의 물꼬를 트는 통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당신의 말씀 한번 믿고 그물 내려볼게요. 내렸어요. 외적으로는 물고기가 채워졌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단순히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명에, 그 부르심에 붙잡혀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그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후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비롯한 모든 걸 다 떠나고 다 버리고 한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작은 그 순종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한테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다 끝났다 싶어서 그물을 개고 있으면서 있는 주저앉은 그 자리 가운데 너 그물 다시 내릴 수 있겠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아마도 한숨부터 쉴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하시려면 진작 말씀하시지. 저 지금 배도 다 정착하고 그물도 다 정리했고 저도 동료들도 힘 다 빠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했다는 사실과 너무 지쳤다는 그 현실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다 실패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 자리 가운데 실패를 전환시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동참하게 하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이 시간, 다 포기하고 싶은 이 시간, 우리한테 배우게 하세요. 무엇을 배우게 하시냐?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 잘되고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되는지 알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지금 이런 재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군요. 제가 한번 더 열심히 해볼게요. 겉모습만 보면 순종한 것 같지만 그때 나오는 순종은 대부분 우리가 그 환경에 의하여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한테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세요. 너 지금 상황이 안 돼도, 환경이 안 돼도, 너의 능력이 안 돼도 너는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는지 알아? 내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래.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걷어들인 그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리게 되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는 예수님께 맡기세요. 우리에게 결과는 없어요. 우리에게 맡기는 결과라면 그 결과는 언제든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잠깐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일 잡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못 잡을 것이고 내일 내 영혼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사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아직도 그렇게 한숨 쉬면서 쥐고 있는 그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물을 내리시고 피로와 실패를 안고서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맞아요. 제 생각은 틀리지만, 제 생각은 예수님 생각과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맞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